이분은 신을 모셔놓고 직장생활 하는 여성분이에요. 나한테 몸주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몸주, 사화 글문 대감입니다. 사화가 무슨 뜻입니까? 깊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하면 글문 대감께서 껍데기는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느끼는 있는데 그 속의 내용 모르는 거죠. 그는 대감. 즉 이거는 깊이 팔고 들기만 하면 되는데 파고 들지 못하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도반이 있어요. 도반이 있고 어디 쏘셨습니까 하니까 이 천신이죠. 천신 글문 도사죠. 천신 글문 도사가 이렇게 기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술도 가르쳤다는 거죠. 즉 도반이 같이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런데 이 도반은 정말 똑똑해요. 무술이니까 정말 똑똑한데 깊이 있게 파고들었고 거의 뭐 청출어람에 가까울 만큼의 똑똑하죠. 그래서 병호 글문 도사의 글을 가르침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사는 여기서부터 받은 것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문제죠. 그래서 몸주 사화 글문 대감이 공부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옆에서 또 도와준다 하니까 도반도 도와주고 또 이 천신 글문 도사께서도 도와준다 하니까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신이 원하는 것은 이 글문 대감의 지장간에 보니까 병화가 있는데 이거는 급제예요. 급제라는 건 뭡니까? 가져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상관은 가만히 있는데 알아지는 것, 이 말입니다. 이 병화 인수는 많은 것, 즉 이거를 다 이야기하면 뭡니까? 가만히 많은 것을 저절로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게 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신이 게을러서 그러는데 신이 게으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주가 게으르다는 것은 신을 모시고 있는 그분이 기사가 게으른 거죠. 기사가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신만 모시면 막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가르쳐 주는 줄 알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신이 원하는 거는 이건데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제자가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많은 것을 알아주고 여기에 경금상관은 이때는 도통이라고 그래요. 제자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도통할 수 있다는 거죠. 도통할 수 있는데 왜 제자가 안 하는지 그게 신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신이 자꾸 돌아다닙니다. 끄고 다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마 신을 모셔놓고 일로 하나 봐요. 세 번째는 어느 신명이 나를 도와주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신명이 도와주겠습니까? 옆에 보니까 이 글문 도사가 무술도 가르치고 기사도 가르쳤는데 무술 도반과 이 글문 도사가 합심을 해갖고 사화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즉 도반과 선생이 같이 가르쳐주겠다. 지금 말하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생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우리 이 제자 기사를 한번 깨침을 갖게끔 해보자 하고 힘을 합치죠. 그래서 여기에 무술은 누구냐 이런 게는 선녀도 되고 또 도령도 됩니다. 도령. 그리고 공부할 때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다 이거죠. 이런 분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안 받죠. 도움을 안 받죠.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선생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이 도와주는 신명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도반들, 무술의 선녀나 도령, 그리고 병호의 글문 도사께서 도와주신답니다. 네 번째는 내가 퇴직 후에 뭘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퇴직 후 하니까 나이대로 계산한다면은 시주에서 찾아보는 게 맞죠. 이분의 시주는 경금상관에 오화편인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말로 해가지고 살아간다. 즉 말로 했어. 그럼 상담이잖아요. 내가 상담해서 살겠다. 퇴직 후에 상담해서 살라 그러면은 옆에서 선생과 친구들이 글을 공부할 때 도와줄 때 같이 깨쳐보는 게 좋죠.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여기에 도반들이 사화를 가르치는데 도움을 받고 났어. 이후 내가 말에 경금상관은 도통이라고 했잖아요. 이후에 내가 말이 입이 열렸다 그러면은 아마 금생수 해가지고 이 제복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주가 뭐 제복이 있네 없네 할 거 없어요. 딱 봐도 수가 없이 제복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묻는 것이 내가 재물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재물복은 이분이 재물복은 이 신명이 주는 거예요. 이 신명이 술토 밑에 이 신금을 보죠. 술토가 뭡니까? 직장에 이 사람 한 번 들어가면 그 직장이 상당히 오래 있죠. 좋아요. 그리고 이 높은 데에 이렇게 높다하죠. 높은 곳에서 그래서 보니까 신명이 병신 합수해가지고 이 죄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 신으로 가면은 이 도반들이 또한 우리 신명과 합을 해서 또 재물을 주죠. 이후에 내가 말을 하면 또 이렇게 합을 해서 또 재물을 또 줍니다. 그러면 제복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의 흐름을 보면은 자 오시에 났으니까 미, 신, 유, 술까지는 아마 1, 2, 3, 40대까지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40 지나고 나서 서서히 이게 이제 오죠. 수운이 옵니다. 그럼 여기 50 자시니까 50 하나에서 6이죠. 이분은 40대를 지나면서 행편이 풀리갖고 50대 초반만 지나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제복이 왔죠. 운에서 제복이 왔다 이거죠. 운에서 재물복이 와가 있으니 초장에는 좀 힘들다. 어릴 때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으면서 신을 모시고 신명에서 돈을 주는데 이 돈을 완벽하게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좀 해야죠. 도와줄 때 선생과 끓문 도사 선생과 옆에 무술의 선녀 도령 도반들이 도와줄 때 공부 좀 하시면은 노후 재물복 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모시는 신명은 내인데 가르쳐 줘도 내가 알지 못하면은 신이 전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면은 신명이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신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신이 업그레이드를 하니 누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신이 주는 것만 갖고 살겠다. 오로지 신을만 매달리겠다. 그건 아니죠. 무속인도 정확하게 사주를 알면 좋죠. 원래 사주라는 것은 신의 행위죠. 우리가 말하면은 주술사의 행위를 우리가 이 사주팔자에서 쓰고 있어요. 무속인이 사주팔자를 공부한다. 즉 명리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 한 손에 들고 있는 무기 이외에 또 다른 무기를 잡고 있을 수 있다. 양손에 무기를 잡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렇게 싸우면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 한 손에 칼만 들고 싸우는 거, 또 한 손에 총만 들고 싸우는 것, 이거는 조금 불리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칼도 쓰고 총도 쓸 수 있는 양쪽에다가 무기를 잡는 것, 이게 바로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은 신이 주는 것과 내가 명리를 배워서 활용하는 것, 이 두 개를 동시에 있다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어떤 명리도 따라오기 힘들겠죠. 그것을
무속인들은 신명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합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자, 내가 점을 보는데 사주팔자를 알면은, 명리를 알면은 점사 볼 때에 어떤 근거가 되겠죠. 받침도 되고요. 그런데 왜 안 배우려고 그러냐 이거죠. 이분도 자기가 신을 받아놓고 신을 정확하게 활용할 줄 모르니까 명리를 배우고 싶은데, 명리라는 것은 이러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런 키워드만 알면은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런 십신을 갖고 설명만 하면 돼요. 그것을 신으로 변화시키면은 바로 신명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가면 일상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학문으로 배우는 명리학자보다가 신에서 전해주는, 내가 제자가 되어가지고 신에서 전해주는 걸 듣고 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 대박이죠. 왜 이걸 거부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